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물 위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할 수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배가 있을 이유도 없고 쓸 데도 없습니다. 물 때문에 배는 뜰 수 있는 거고 또 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니 참으로 물과 배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물이 결코 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 때문에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에 있어야 하고 세상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단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침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새 속에 침몰해버리고 마는 거죠. 산상보훈에 이런 암시가 아주 진하게 깔려 있지요. 아시다시피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 곧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복된 교훈인데요. 그 제일 처음은 팔복을 통해 시작합니다. 팔복은 다른 게 아니고 천국 백성 너희가 누구냐라는 그들의 정체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전부 다 인격에 관한 거죠. 8가지의 복이 아니고 한 성품 안에 들어있는 8개의 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팔복인데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로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뒤에 주님은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분석해 보세요.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로 구별해 두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그거 나는 상관없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너희 곧 내 백성,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너희는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세상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 너희는 세상에 있다. 세상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자꾸 경건하답시고 산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은 그들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역할로 세상에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명이라는 말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 있기는 하되 절대로 그냥 있는 존재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소금 그리고 빛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죠? 요리해 보신 분들 금방 아시고요.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참 여러 차례 들기도 하고 좋아하는 비유입니다만 우리 저기 울산 앞바다에 있는 저 바닷물에 그 바닷물 속에서 소금이 몇 프로 들어있다 그랬죠? 예, 평균 3%. 세계 바다를 통계를 내보면 거의 한 2몇 프로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그럽니다. 3% 정도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데 바닷물을 절대로 그냥 물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러죠? 소금물 혹은 짠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소금은 겨우 많아봐야 3%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97% 물의 맛과 특성을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3%만 섞어 놓으면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세상에 3%만 있어도 세상은 절대로 그냥 세상이라 말 못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짠물이듯이 세상도 그냥 세상일 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 맛, 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길에 버려지는 것이고 그냥 짓밟히고 사람들이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멸시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것은 곧 물에 침몰해버린 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야곱의 집안, 야곱 가문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야곱의 가정이, 그 집안이 이렇게까지 전락하고 말았는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세상 성공의 도취가 돼가지고 영적 자만에 빠지고 말았다 그랬던 거죠. 자만이란 그릇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기 성찰,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이만하면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야곱의 현 상태였죠.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처럼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내가 얼마나 잘했든지, 얼마나 대단한 성과와 열매를 나타냈든지 그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려라. 과거, 그게 너의 오늘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 얘기하려면 항상 왕년에 이러고 있죠. 오늘은 없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불타는 현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앞에 있는 것, 지금 너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신앙생활의 목표가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이며 앞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꾸 과거를 들추억거리면서 거기에 스스로 자랑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태도, attitude.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의 태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놓치지도 않으시겠지만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무슨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어두워져 버린 교회, 야곱의 가정, 집안 상태죠. 지금 그게 구약의 교회를 암시하고 있는, 예표하는 것이니까 이미 어두워져 버린 교회 안에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한번 널리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나? 나는 괜찮나? 우리 집은 괜찮나? 저는 굉장히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제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문을 썼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기에 와서는 그저 힘들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당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지 않게 대충 덮어버리고 감추고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자신의 현실이 어떤지 정직하게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세상이 교회로 밀고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체계, 가치 체계가 붕괴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또 세 가지의 징후로 나타나요. 세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이런 증세가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상과 문화적 역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난주에 조금 설명드렸듯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가득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역수입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세겜에, 이 1절의 묘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딸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지금 몇 번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을 거부할 때마다
항상 썼던 표현이 이 땅에 대해서 자기들은 거절한다는 그 용도로 썼던 표현이죠. 특히 여기 보면 보러 나갔다.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보러 나갔다.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나갔고 디나는 홀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이 처녀가 혼자 나갈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게 그만큼 디나에게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한 번 나갔다가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그게 익숙하게 디나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딸은 땅의 삶을 연모하고 있었고 그 땅의 딸들을 닮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문화적인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여기 계신 어른 세대들이 청년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만 해도, 그죠? 교회가 문화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 많이 갔어요. 심지어 놀이 같은 것도 뭐 노랑노랑 빨강빨강 하는 이런 놀이들도 다 교회가 세상으로 보급한 거죠. 근데 요즘은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영화니 게임이니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확 들어옵니다. 아이들도 교회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화적 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을 가지고 향유하고 그 속에 있는 가득 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어서 세상의 교회에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의 딸들을 거부한다. 이건 뭐예요? 불신결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걸 거절함으로써 가나안의 문화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전포고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지금 야곱의 자녀들 세대에서는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 거기서 생산되는 경건한 후손을 위해서 경건한 남자와 경건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요거 이야기하고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으니 이 계시가 끝이다 하고 주님이 입을 딱 닫아버리시는 게 구약의 말라기서지요. 그 말라기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닫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그 배우자를 하나만 만드셨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에 경건한 혼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의 경건함이 무너지고 혼인의 서약이 서로에게 지켜지지 않고 막 깨져버리고 하는 이런 사태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편만하게 되니까 이상 이러면 내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경건한 후손이 탄생할 수 없으니 그들하고는 계시를 딱 끊어버리신 게 말라기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심판을 가하셨던 게 노아 홍수인데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땅에 나타났던 문화적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경건한 후손들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나중에 차치할 문제고요. 어쨌든 불신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세상 것과 연합하고 섞이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 그가 나타나서 이런 이상한 결혼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상태가 이 모양이다라고 보여주었던 그 계시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기에 계시죠? 경건한 결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분노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일에 간섭하느냐? 요즘에 이런 세대로 나온다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 부모가 치리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50년도 안 돼서 한국 교회 안에 네가 뭔데 이런 일에 간섭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적 역전이, 거룩한 문화들이 소멸되고 교회 안에서 세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징후가 뭐냐? 요쯤 되면 세상이 교회에 밀고 들어왔다. 이게 뭐냐?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몰과 세겜이 죄를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마치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죠? 사건의 후처리를 하는 게 얼마나 천박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참 못돼 먹었는지 그걸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악을 교묘하게 마치 선의 기회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해가 이왕 이래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땅도 많다.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마치 선심 쓰듯이 이렇게 오늘 뜨내기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을 때, 야, 하나님이 그 선악과 뭐 때문에 못 먹게 한 줄 아나? 그거 먹으면 너가 하는 것이 되거든. 마치 인간이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그거 해소시켜 주는 것처럼 속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못 이깁니다. 이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희한한 영적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기독교를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그러니 세상이 마치 교회를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1부, 2부 때 다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악법들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악법들을 멋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25%나 있는데 소금을 25%나 때려 부어놨는데도 업신여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쯤 되면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세 번째 징후가 뭐냐 하면 제5계명이 무너집니다. 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멸시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이 해놓은 일을 꾸짖고 책망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거칠게 항의하니, 그게 31절에 나오죠. 족장으로 아버지 한 거 뭐요? 응? 동생이 지금 나가가지고 무슨 취급받았는데 아버지 한 거 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야곱에게 아들들이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일가 전체, 그 집단은 꽤 큰 집단이죠. 그 집단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런 행위들을 아버지와는 현직 족장과는 한마디도 상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결정해서 시행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죠? 이게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너진 야곱의 지도력의 한계와 민낯이 참으로 민망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이죠. 이는 사실상 야곱이 스스로 초래한 면이 더 짙습니다. 5절에 보면 하몰과 세겜이 와가 어찌하겠노? 잘 살아보자. 어이 이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지금 아들들이 와야 되는데 쪽수가 딸리네 이러면서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들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삭의 모습이 이래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삭이 야곱이죠. 야곱 그 영혼 안에 신앙의 ABC가 이미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안 돼! 이게 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안 돼! 이거는 나를 죽여!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와 선배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렇게 행사되는 권세는 힘이 아니고 횡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이, 물론 젊은 세대도 좀 각성할 게 있지만 꼰대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리가 아닙니다.
권위의 주권자,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정당한 권위를 주셔야 돼요. 즉 우리와 권위의 원천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권위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것들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지금 같은 난방시설도 없는 예배당에서 여기 이 장의자, 그때는 이 깔개도 없었던 그 차가운 그 마루판 위에서 밤을 담요 한 장으로 꽁꽁 지새며 자식들을 위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큰 증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합니다. 교회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세상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뒤통수를 치는지. 자기 아버지는 남의 뒤꿈치를 잡는다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브니엘에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했던 그 짓을 합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고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할례라는 영적인 것들을 사용해 버립니다. 내가 목사예요. 거짓말, 그래 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회 집사 아이가 이 사람아 못 믿겠나? 그래 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짓말에 이용해 버립니다. 이들은 거룩한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이 거짓말 쉽게 하고 꼼수를 쓰고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뒷정리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성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또 탐욕을 채웁니다. 여자들과 그 모든 재물들은 약탈해서 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약탈하러, 전쟁하러 간 겁니까? 복수하러 간 겁니까? 동생 구출하러 간 겁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탐욕과 혈기와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그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의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넌지시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암시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타메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게 5절, 13절, 27절에 나오는 더럽혔다라는 말인데, 원래 이게요, 물리적으로 뭐가 더러워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레위기에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더럽다는 말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못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은 단순하게 일어난 불행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타메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발라라는 겁니다. 이게 7절에 나오는 건데 이게 부끄러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부끄러워졌다. 이것도 단순하게 아이고 부끄러워하는 이 좀 수줍음을 탄 이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사용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집에 다윗이 남의 아내 어쩌고 저쩌고 해가 그 죄를 짓고 나서 벌 받을 때 다윗의 집에 오빠가 동생을 강간합니다. 오빠가 동생을. 그때 암논이 했던 그 못돼 먹은 짓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 레위기가 사사기서에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어쩌고, 오늘날 목사가 제가 첩을 뒀다 생각해 보세요. 여 누가 앉아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레위기서에. 레위기가 아니고 뭐예요? 사사기서에 그 사람이. 그죠? 말 타고 다니잖아. 그 당나귀 타고.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야곱의 집도 하나님 보시기에 막장까지 갔다는 표시가 바로 이 네발라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진단입니다. 제가 여기서 적용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데 계속 제가 불화살을 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적용해 보십시오. 나으십니까? 저는 저 자신이 하나도 낫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면서 때로는 혼자 통곡하면서 이 설교문들을 썼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이 상태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용하면서 해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야 라는 이게 우리들 가슴속에 불타오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그저 한 시간 지루하다 좀 뭐 시계 고장났나 이러면서 막 시계 흔들고 그죠? 시간 안 간다고 이러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이 순간이 하나님의 그 어미한 영광과 권위와 임재 앞에 있는 것으로 체험하고 이 주일 하루 종일을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이 거룩한 교회됨의 체험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 다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11시 예배 이거 한 번만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됨을 회복해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순수함, 곧 교리의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성경 모릅니다. 그래 놓고도 그저 예수 천당 이 정도만 알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준을 견고하고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적인 특성,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포옹하고 세상을 포용하나 세속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성,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들 희한하대. 저것들은 밤낮 하나님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해보면 희한하게 안 된다. 온갖 기만과 거짓과 술수와 모략을 다 부렸는데 희한하게 저것들하고 붙으면 희한하게 막판에 가서 희한하게 꼬이가 안 되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똑같다.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거 빼고 내하고 똑같다. 세상이 이래버리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 가정같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한순간 돌아보면 내 새끼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그 소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두 번째는 차별된 삶. 방금 다 이야기하기는 한 거예요. 달라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탐욕 부리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이웃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움켜쥐면 세상은 힘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힘을 쓴 게 뭐 있노? 가지고만 있었지. 그럽니다. 쓰고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의 덕과 선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하고 넉넉하고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삶. 디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지고 가슴을 찢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쓰고, 외로운 삶이지만 디나를 다시 데려와 신앙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가기로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 가정법을 도입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애굽 왕실에 빼앗겼어요. 세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애굽 왕실에 빼앗겼을 때 애굽 왕실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보호해 주신 거죠. 거룩하게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원찮아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백지 거짓말 해가지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덜렁 뺏겨가지고 웃자고요. 하나님. 자기 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웃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수가 없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우물 파고 나 혼자 수 쓰고 나 혼자 방법 찾고 다 해보고 있으면 하나님 와요. 이게 우리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완전하고 영원한 수다라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삶이 그 틀에 딱 매여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라를 그냥 못 돌려보내게 합니다. 사라 그냥 보내면 너희들 애굽 내가 그냥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잘못했다 대외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방송 3, 4, 5, 4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대, 사라 돌아간대 하면서 온갖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허물일지라도 연약함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디나에게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분명히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거두어 들이셨냐 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맥없이 세상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힘쓰지 못하고 있는 것,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다시 우리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단지 그 모습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새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 참 지난한 회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맛있는 소금으로 세상에 밟히지 말고 맛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